사랑합니다. 냉정거리 아침을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간 평안하셨습니까? 주께서 3월 한 달도 지켜주시고 복 주신 줄 믿습니다. 3월 한 달 제가 특별히 쉬면서 제 개인적인 쉼도 갖고 재충전의 시간도 갖고 여행도 하고, 특별히 부모님 참 오랜만에,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온 이후로는 부모님과 같이 지낼 시간이 없었는데 37년, 38년 만에 부모님과 함께 지내면서 집수리도 하고 청소도 하고 또 부모님과 같이 지내는 시간들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 은혜와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기도해 주시고 또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고 사랑으로 표현해 주신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전하며 주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이번 주간이 고난주간인데, 이 고난주간을 맞으면서 특별히 이제 냉천골의 아침을 다시 시작합니다. 냉천골의 아침 말씀 묵상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 함께 나아가고 또 주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우리의 삶에 경건이 쌓여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소망으로 냉천골의 아침 말씀 묵상 하십시다. 오늘 월요일 아침 냉천골의 아침 말씀 묵상은 마태복음 27장 27절부터 31절 말씀 중심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31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면류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아멘. 성경은 축복의 책입니다. 성경은 생명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고요.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을 때에 우리에게 생명과 축복과 은혜가 넘칩니다. 성경은 선한 책입니다. 좋은 책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경이 생명의 책이요, 선한 책이요, 좋은 책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창세기부터 이렇게 펴서 보면 처음 지나서 3장 가서부터 인류가 죄를 짓는 장면과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장면이라든가 바벨탑을 쌓는 장면, 노아 시대의 장면 다 보면 얼마나 사람들의 모습은 악한지 몰라요. 얼마나 잔인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성경은 거룩해요. 성경은 생명이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감싸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감싸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시고 그 죽으시기 전날 밤에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받으시고 또 유대인들의 그 제사장 있는 곳으로 끌려가고 다시 재판받으러 오시고 이런 여러 과정들, 감난산에서부터 시작되어져서 이 과정들을 거치고 난 이후에 빌라도의 명령에 의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또 고난을 당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보면 비록 로마 군병들이 행한 일이지만 우리 사람의 죄성이 얼마나 악하고 잔인하고 참 체면이 없다라 그럴까요? 그렇게 냉정할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로마 군병들이 하는 일이 있는데 그들이 하는 것, 예수님을 채찍으로 때린 건 명령입니다. 법이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명령이고 법이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는 것, 이건 내일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얼굴에 침을 뱉는 것, 손에 갈대를 들이우고 그걸 나중에 빼앗아 머리를 치는 것, 이건 전부 명령과 법과 상관없이 이 군병들이 자기들의 기분을 위해서
자기들 즐거움을 위해서 행한 잔인하고 악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이 속에 사람의 모습이 드러나 있어요. 우리 인생들이 얼마나 잔인한지 모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잡히셨고 고난당하시던 그 밤에도 한번 보세요. 제자들 어떤 모습이었어요? 피곤해서 잠을 자느라 바빴어요. 그리고요, 예수님께서 정작 잡히셔서 이제 재판받으시고 이런 고난을 당하실 때는 도망가느라 바쁜 모습, 이게 실제적 모습이었어요. 헤롯은요, 정치나 정의나 뭐 공의나 법이나 이런 건 생각 안 해요. 뭐만요, 자기의 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그것도 로마의 어떤 허락받아 분봉왕으로 있으면서 자기 자리 유지하려고 쇼만 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표를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의 인기를 얻을 수 있을까? 빌라도는요, 로마 총독이었으니까 이 총독 일을 잘하고 나면 다음에 더 높은 자리 갈 수도 있고, 이스라엘 총독이었다가 더 큰 나라 총독으로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에게 손해가 나는 일 안 하게 하려고 나중에는 막 손을 씻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신앙 고백하듯이 빌라도의 이름은 오고 오는 모든 세대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법적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바로 그 원흉으로 기억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뿐만 아니라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 군병들은요, 피를 원했어요. 즐거움을 원했어요. 쾌락을 원했어요. 죄수를 사람 대접하지 않았어요. 전혀 긍휼히 여기지 않습니다. 정해진 대로 채찍질하고 정해진 대로 형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들의 쾌락을 위하여, 즐거움을 위하여 침을 뱉고 있습니다. 침을 뱉는다, 우리가 알죠. 이건 아프게 하는 게 아닙니다. 수치입니다. 수치. 인격 모독이죠. 갈대로 머리를 친다, 얼마나 기분 나쁘게 하는 일입니까? 그런 일들을 하고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는 것, 이것은 잔인하고 아픈 일인데 전부 군병들이 자기들의 즐거움을 위하여 우리가 이렇게 힘있다, 우리가 이렇게 잘났다, 이런 것 하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반성해야 됩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래, 우리가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험담한 일이 없지는 않아요. 그죠? 뭐 냉천골의 아침을 묵상하는 분들이 그렇게는 않았겠지만 그래도 뭐 한 10년, 20년 전쯤에 혹시라도 다른 사람한테 화낸 일 있지 않나요? 한 10년, 20년 전쯤에 막 울분을 감추지 못한 적 있지 않나요? 다른 사람을 비방했던 일은 있지 않나요? 용서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는데 도무지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어서 미워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지금은 다 해결됐겠지만 한 20년 전쯤에 말입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우리들도 참 나의 즐거움과 내 기분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고 다른 사람을 비참하게 만들고,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나보다 약한 사람, 나보다 부족하게 보이는 사람, 나보다 힘이 없고 돈이 없고 능력이 없고 나보다 직장생활하는 사람들 아래에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공격한 일은 없냐는 겁니다. 지금 세상이 갑질 문제나 아니면 어떤 인권의 문제로 들끓잖아요. 조금만 문제가 되면 지금은 뭐 심각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다른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고 모독하는 일, 주께서 싫어하십니다. 그런데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께 한 일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양과 염소 오른편 왼편 갈라놓으시고 하신 말씀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 그래요, 우리는 우리보다 힘이 있거나 높은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약한 자들을 무시할 수 있고, 약한 자들을 비방할 수 있고, 화를 낼 수 있고, 욕설을 퍼부을 수 있고, 공격할 수 있는데, 이것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께 행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침을 뱉고 갈대로 머리를 치고 하는 이런 일, 이런 행위, 자기들의 기분을 위하여, 자기들의 만족을 위하여, 자기들의 어떤 잘남을 드러내고 자기들의 잔인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했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되죠.
우리 사람들이 왜 이런 거를 좋아할까요? 성경은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요. 에베소서 2장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리고요, 시편 51편 5절에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죄인이라는 것을 쉬운 성경에서 읽어드리면 이래요. 그렇습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죄투성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나를 임신했을 때부터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말씀하고요. 예레미야 17장 9절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느니라 말씀하며 로마서 3장 10절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어지는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보여주는 건 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잖아요. 고난당하신 예수님, 희롱당하신 예수님, 그 모든 것을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오직 한 가지 이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이유 때문에 우리를 대신하여서 그걸 다 십자가로 가지고 가시는 겁니다. 로마 군병들이 얼굴에 침을 뱉고 머리를 갈대로 치며 희롱하는 그 일조차도 예수님은 마음에 원한을 쌓거나 복수하거나 화를 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까지 가지고 십자가로 올라가시는 주님. 그래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며 그 수치심까지 감당해 주시는 예수님, 우리의 모든 수치를 가려주시기 위하여, 죄는 수치스러운 거거든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도 바로 죄짓고 난 이후에 감람나무를 엮어 자신들의 수치를 가렸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수치를 감당해 주셨어요. 우리의 죄의 수치조차도 희롱당하실 때에 침뱉음을 당하고 갈대로 맞으시며 머리를 맞으시는 이 과정과 십자가에서 수치를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한 죄인된 우리의 수치까지도 해결하시니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지금은 고난주간입니다. 어제 주일을 보내고 오늘 이제 일상의 월요일 아침이 시작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내 수치까지 다 감당하시는 주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나아가십시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여전히 남을 미워하고 비방하고 험담하고 화내고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마음은 없나 돌아보시고, 나의 수치까지 씻어주신 주님 앞에서 죄의 수치까지 맡기고 우리 자유하십시다. 그리고 기뻐하며 예수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친히 침뱉음을 당하심으로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고, 우리를 얼굴 들고 다니게 하셨고, 우리의 얼굴을 높이시며 새날을 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만 바라봄으로 기쁨과 자유와 은혜가 충만한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 그 채찍에 맞으시고 고난당하시는 과정에서 법적인 절차를 무시한 로마 군병들, 자신들의 잘남과 자신들의 잔인함과 자신들의 어떤 즐거움과 쾌락을 추구하는 로마 군병들의 잔인하고 악한 모습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예수님께 가시관을 씌우고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홍포를 입히고 그리고 갈대로 머리를 치는 이런 잔인하고 악한 행동을 하는 로마 군병들, 그 모습 속에 나의 모습이 있음을 발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 십자가 앞에서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다른 사람을 험담하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했던 죄를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해 주시옵시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이 모든 죄의 수치까지 담당하시어 그것까지도, 로마 군병들의 그 잔인함까지도 가지고 십자가에 오르신 주님이신데,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덮으시사 자유가 임하고 평화가 임하고 이제 우리들로 하여금 죄를 벗어나 얼굴을 들게 하셨으니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찬송하며 이 세상을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살아가며 얼굴 들고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신실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거룩한 주일을 보내고 이 한 주간, 특별히 고난주간이 시작되어졌습니다. 우리 주님 십자가 오르시는 그 과정을 기억하며 겸손히 우리들도 그 길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 같은 죄인, 죄의 형벌뿐만 아니라 죄의 수치가 얼마나 큰지를 기억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새 소망 가운데, 새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냉천골의 아침을 다시 시작했사오니 그동안 한 달여 종에게 쉼의 시간을 주시고 부모님도 뵙고 쉼의 시간도 갖고 여행도 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냉천골의 아침을 다시 시작했사오니 말씀의 은혜 가운데 충만케 하시고 주의 복이 넘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도들 가정마다 복 주시며 기도의 소원을 이루시며 질병을 치유하시고 삶의 성령 충만함이 넘치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찬양하십시다. 고난주간인데요, 우리 찬송가에 있는 고난주간 찬송가 합니다. 오늘은 150장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찬송합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리리라. 주의 웃음 이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니 빛나며 육원 어디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전대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주의 웃음 이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니 빛나며 육원 어디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보양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